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모든 판단보다 더 뛰어나서 감히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둘 수도 없는 그분을 오늘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오롯이 인정하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아뢰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쁨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픔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위를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34장입니다. 욥기서 34장 21절부터 마지막 3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되게 하며 빈곤한 사람이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오라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설기론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이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지혜로운 말들로 하는 것 같이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깊이 관찰하고 누구보다 깊이 욥의 말을 멀리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판단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내 말을 들으라. 지혜 있는 사람은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어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한 회복시키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인간을 연약하게, 인간을 또 불안하게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나 자신은 누구를 판단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느냐 달렸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혜를, 나의 경험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선의 원천이시고 본질이시며 악을 행하시거나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라고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의는 가히 아무것도 그것을 재단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하나님이시요 그 앞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드러낼 수 없음을 욥기서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도 없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빠른 징벌로 벌하지 않아도 최상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2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 욥이 혹 내가 모르는 죄가 있습니까?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할 그때도 이러한 태도조차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31절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욥이 이런 고난을 더 받아야 한다. 욥의 고난은 고난 받아도 싸다라고 말씀을 36절 37절 그렇게 이야기하며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자신의 의를 계속적으로 변론하고 나타내고 있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뛰어난 지혜로, 자신의 뛰어난 관찰력으로, 자신의 뛰어난 객관력으로 욥을 판단하며 욥뿐만 아니라 욥을 그렇게 놓으신 하나님까지 판단하며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로 시작하였고 고난에 대해서 창조적인 관점을 말씀하였던 이 엘리야는 갑자기 욥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강경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엘리야도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지혜는 모자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지혜는 그 시간 그때조차도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다 통달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엘리야는 고난의 모든 생각들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던 또 다른 욥의 친구가 이야기하였던 인과응보의 법칙,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는 이 법칙에 인간이 세워놓은 법칙에 벗어날 수 없는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판단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을 곁들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들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무궁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은혜로 다른 것으로 채워주심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 저런 말씀으로 빗대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경험한 극히 일부분의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고백하는 극히 작은 하나님의 일부분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양 판단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성도가 저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잘되고 내가 이렇게 충성되게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나의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이렇게 자만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너머의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부분을 작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면 심판하시고 또 벌하시는 하나님을 때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가끔씩 드러납니다.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고도 용서받고 저런 죄를 짓고도 용서받아 나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겨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모든 죄인들도 모든 악인들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서 자신감을 드러내어서 다시 그 사람의 인격과 다시 그 사람의 상황이 자랑스럽게 드러내어 다닐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만 가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 그것을 인정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로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용서의 하나님으로만 한정지어 판단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기가 강조하는 그것 때문에 비록 틀리지 않고 다르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욥의 경건을 깎아내리고 욥의 경건을 무시하고 욥을 죄인으로 욥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우리를 세워주는 또 다른 힘이 됨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시편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섬기며 떨며 나아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은 빠뜨리고 떨면서 정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워야 할 우리가 떨기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떨기만 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에 우리의 생각의 한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판단 기준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으로 때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무한하신 하나님, 때로는 창조하신 하나님,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우리를 품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훈육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경험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정성과 즉각성,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지금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3절에서 28절은 엘리후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관을 살펴볼 때에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고백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정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즉각성,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생각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조사하지 않아도 그 모든 세력 가운데 그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끄끄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공정하시고 그의 판단을 즉각적으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밤사이에 생각할 수 없는 그때에 뒤집어 엎으시고 흩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저항할 수도 없음을 엘리야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권력자를 뒤엎으심으로 그들을 권자에서 내리시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억압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십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의 절기와 신음을 특별히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라고 엘리야는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져서 늦게 될 때도 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의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때를 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역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시작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 행위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벌써 심판을 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은 즉각성으로 공정한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고 있으며 죄를 지은 사람은 범죄한 인간은 범죄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것을 저울로 재어 심판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은 죄에 민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때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의 죄가 심각하게 됨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 악인들을 내버려두는, 악인들을 가하여 심판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세세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미 시작되고 세상의 역사는 뒤집어지고 있고 세상에 연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인간은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지었던 죄가 이미 우리는 죄값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결산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결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 모든 상황을 재고 계신다. 모든 상황을 심판하고 계속적으로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재로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기에 정직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성도라 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지은 죄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잠시,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각성으로 그 잠시의 그때에 죄를 지을 그때에 이미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6절 37절을 보면 엘리후는 욥이 끝까지 하나님께 조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죄에 반역하며, 죄를 가지고 반역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엘리후는 욥이 심판받기를 원하며 욥의 그러한 자신의 행위, 의를 계속 이야기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렇기에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악한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세한 그때에 즉각적으로 심판하고 계심을, 이미 심판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의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전적으로 동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멸하신다. 그것은 누구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누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은 그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지나치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약탈하고 그것에 수탈하였다는 것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욥의 의를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의롭지만 의로운 욥을 고난으로 때로는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엘리후는 욥을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욥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하시고 심판하신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하나님, 우리의 믿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와 소망을 함께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는 심판에 놓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곁에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죽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 그 자신의 죄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인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은 애처로운 마음으로 그래 견뎌라, 피투성이라도 죽어가는 상황이라도 살아라, 내게 생명을 허락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장 9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또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고 배를 띄우고 명주로 덧입혀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거두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아무런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버려지는 이스라엘 그 민족 앞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치유, 생명과 소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심판에 계시될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이제 남을 것은 심판하시고 진노를 쌓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속량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복음을 주셨음을 바울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심판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비록 이미 시작된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사람의 악한 것을 제거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고난한 가운데 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여서 고난 너머 심판 너머의 생명과 회복과 위로와 소망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은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죄 너머의 삶을 살 수 없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서 은혜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회복으로, 치유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 그 감격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모든 삶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는 성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내 사고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그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며 공정성으로 적극적으로 심판하시며 또한 그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회복으로, 치유로, 소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 있음을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루, 고백하는 오늘 신앙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천국의 비밀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묵상